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거룩한 자들에게 항상 그의 눈길이 주어지고 또 거룩한 자들을 간섭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자연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자연인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도록 창조하셨죠. 모든 동식물처럼 또 바다의 물고기처럼 공중의 새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 그걸 자연인이라 성경은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따라다녔느냐? 세상의 지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해준다. 말이나 그 말의 뜻을 알게 해주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면 주석이라 그러잖아요. 주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해주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그 통치자를 일반적으로 주석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지금도 그런 말을 쓰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직접 누굴 통하여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제 친히 간섭하신다. 피조물의 손에 맡기지 않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으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한다. 이게 직접적이라는 거예요. 간접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노력하지. 사람들에게 옳게 보인다는 말은 피조물에게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거기엔 뇌물이 있고, 거기엔 또 뇌물이 있으면 돈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계속 되잖아요. 이걸 없애겠다는 거예요. 어느 때 내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덮으셨다라고 다윗은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하늘 아래서 뭐라 그럽니까? 복의 근원이 되신다. 그렇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신다.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은 철학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복은 뭐냐? 내 겉사람이 건강하고 풍요롭고 내 겉사람이 만족하게 하는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뭐하셔? 간섭하신다. 이게 복이에요. 누구만 간섭하십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간섭하신다. 그걸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내가 임의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이 마음 가는 대로 그게 안 된다는 얘기. 어렸을 때야 뭐 오줌통을 못 가리니까 모르지요. 그러나 성장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기 전에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제멋대로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옳게 보인다. 피조물에게 옳게 보인다. 하나님께 옳게 보여야 되는데 피조물에게 옳게 보여. 하나님께 옳게 보이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절대 순종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피조물에게 옳게 보이려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 해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야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말은 누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나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야곱이 돼야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밤이 새도록 씨름해서 새벽녘에 가서 천사가 말하잖아요. 이제 놔라. 날이 샜으니까 이제 놔라. 못 놓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왜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느냐? 왜? 그게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 승리자라는 이름을 얻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천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주신, 지켜주신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에게 천사를 붙인다고 그러잖아요. 야곱이 갑자기 천사와 씨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야곱에 붙여놨던 그 천사를 약복강가에서 만난 거예요. 모든 재물이나 자녀들이나 그 다음에 자기 아내들을 다 강가에 넘겨놓고 혼자 있을 때 그때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때 찾아와서 세상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뭐 야곱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기간이 20년이나 걸렸다고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야곱을 가리켜서 벌레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지칭한 거예요. 20년 만에 땅속에서 나와서 이제 하늘을 난다는 얘기예요. 승리,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스스로 거룩한 자라고 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피조물이 스스로. 그런 야곱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떤 사람이냐. 이삭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자녀를 낳지 못한 게 20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20년 동안 기도를 해서 두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게 에서와 야곱이. 그러니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 있을 때 서로 태에서 싸웠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뱃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미워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지만은 에서는 안 들어갔다. 같은 어머니 태에 있는데, 같은 아버지 핏줄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고, 하나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20년 동안이나 이삭이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그것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네 씨에게 주겠다. 그 약속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잖아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나를 모세가 묻잖아요. 나를 출애굽하라고 시킨 그 하나님 누구시냐? 그 신의 이름을 묻잖아요. 천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야.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은 피조물이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 스스로 계신 분이야. 굳이 그분을 알려고 하면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거 밝혀졌잖아요. 이름은 여러분 피조물에게 있는 거지 창조자 하나님이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이 피조물이 이름을 짓잖아요. 창세기에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피조물들을 아담한테 데려오니까 아담이 피조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피조물의 이름을 다 졌어.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거지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짓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내 아버지 이름이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아버지 이름 바꾸겠다. 그거 있을 수가 있는 얘기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여호와라, 지호바라, 벨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 이름을 짓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 안 하면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문자적으로 엘로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아가 부르신 그 천사가 누구예요? 그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내 아들을 그렇게 아끼지 않고 내 명령에 순종하는 거 보니까 100세 얻은 아들을 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렇죠. 하늘나라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이제 내가 깨달은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수풀에 지금 걸려있는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래라.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천사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올바로 보고 여러분이 성장하면 그걸 깨닫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수가 없다. 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임의대로 그게 하늘 아래 종교는 그런 짓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애굽의 파로의 궁 하셉슈토의 공주 양아들로 있을 때 그 40년 동안을 성장했잖아요. 40년 동안에 애굽에 있는 12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모세는 다 거기서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나를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신의 이름이 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들은 뭐 어느 민족이나 다 있죠. 하늘에 신을 섬기지 않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어디나 다 똑같아요. 아프리카나 남미나 유럽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동양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구체화한 것이 언제였냐면 그리스가 세상을 통치할 때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헬라,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 다음에 그리스 다음에 로마가 세상에 패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가 피조신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긴다. 유럽은 하늘의 별자리를 말하잖아요. 동양은 뭡니까? 하늘의 별자리에다가 땅 위의 짐승까지, 땅 위의 모든 초목까지 다 포함돼서 신을 만들잖아요. 그게 그 동양에는 음양오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왜?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림은 깨닫지 못해.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성장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에게 옳게 피조물에게 옳게 보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표는 피조물에게 옳게 보이지 말아라. 내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옳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 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잖아요. 또 바다의 모래같이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어렸을 때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 아브라함이 못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지 못했으니까 젊은 여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깨달았다면 낳겠습니까? 안 낳죠. 깨닫지 못했으니까 자식이 없는데, 그러니까 젊은 여자는 하갈이 있으니까 사라가 거의 젊은 여자 하갈에게 아내로 맞아들여서 자식을 낳아라. 후사를 만들라. 자기가 못 나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내 몸에서 날 자를 하늘의 거룩한 자와 하늘의 별과 같은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7교회는 7별, 7천사 나누잖아요. 근데 그걸 깨달아야지. 그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깨달아요. 그 요한계시록 아무나 못 깨닫죠. 성령 받고 성장한 사람이라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남의 얘기 전하지 말고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파라크레토스.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그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잖아요. 너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또 성령 그가 오시면 앞으로 되어질 일, 세상 끝날에 어떻게 이루어질 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 대하여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임의로 말씀하지 않으신다. 주님이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임의로 말씀하신다면 그건 참령이 아니죠. 거짓령이죠. 왜? 이미 구약에서 선제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오면 이렇게 해준다. 그런데 성령이 오셨다고 그래서 뭐 다른 말을 하나님의 소식이 이렇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이죠. 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할 때 형상, 하나의 살아있는 혼, living soul 할 때 하나의 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습들을 할 때는 likenes스라 복수를 썼단 말이에요. 예, 아버지, 아들, 영 이게 복수를 쓴 거예요.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 이걸 교묘하게 만들어서 삼위일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까지는 맞는 얘기죠. 한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얘기. 그걸 삼위일체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거짓말을 만드는 거 이게. 속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형상, 우리의 모습들과 우리 형상들을 닮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속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꾸 되새김질해야 돼. 또 읽어보고 또 되새김질하고 하나님 아버지 깊으신 뜻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책망받고 듣고 돌이켰을 때 책망받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도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있습니까? 하나님 동산했던 첫사람 아담부터 하나님 책망하실 때 책망을 듣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어리석게 핑계대고 변명하고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을 주어서 먹게 해서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얼마나 이 어리석은 대답입니까? 유치한 대답이잖아요. 그 말이라고 합니까? 언제는 하나님 어룩한 사랑이 없다 안 들어간 하와를 데려오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다가 책망받으니까 이제는 그걸 핑계대입니까?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주어서 먹었다.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언제 피조물이 주면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건 절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엄중한 경고를 하셨는데 아니 하나님 동산을 이성에 미쳐가지고 지키지 못해서 뱀이 들어와서 하와한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줘서 하와가 먼저 따먹었잖아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 동산을 지키지 못한 그 책임감을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남자야, 아니 남자. 그런데 이제는 이성에 미쳐가지고 눈이 멀어버린 거죠. 홀려버린 거예요. 짐승도 그렇잖아요. 짐승도 암컷에 그 홀려버리면 수컷이 뭐 거기에 덫이 있든 뭐 어떤 거 들어가면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명령보다 이성에 미쳐버리면 피조물의 그 약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젊었을 땐 깨달을 수 있나요? 그게 앞서는데 젊었을 때 깨달은 사람이 성경에 4명이 나오잖아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래서 그 4사람이 위대하다는 얘기 바로 그 얘기예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다보를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다. 미완성됐다는 게 혼적인 사람이라.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분이다. 완성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이제는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연인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왔으니까 라이케네스라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모습을 뭐라고 표현해요? 미완성됐다. 이것을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왜 이스라엘인 이름이 야곱에게 주어졌나? 왜 야곱에게 약복강가에서 모든 것을 다 강건에 남겨다 놓고 혼자 있을 때 밤새도록 싸워서 새벽녘에 동틀 때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거룩한 자, 승리자.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하나님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올바로 깨닫게 되고 나는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 약복강가에서 한밤중에도 천사와 씨름할 때 천사가 얼마든지 줄 수가 있잖아요. 날이 셀 때 새벽녘에 와서 야곱을 그때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벌레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이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렁이는 20년 만에 매미가 된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되죠.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깨닫지 못해. 육신이야 어차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바뀔 수가 없어요. 인간이 별의별 소리 다 해도 바뀔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경건의 훈련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은 말씀이 무언가를 올바로 깨달아서 하루하루를 매 순간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남자다운 그런 기백을 가지고 환경을 이기는 승리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